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만유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뜻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온전히 새겨 넣어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의 시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09번째죠. 109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 16절에 있는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드디어 우린 여섯 번째 대접재앙의 그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대접재앙에 관계된 그 12절과 16절에 걸쳐져 있는 말씀들의 그 뜻을 한 절 한 절씩 살펴가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오늘은 이 대접재앙 여섯 번째 재앙과 그 이후에 있을 마지막 재앙인, 즉 새 삼중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에 해당되는 일곱 번째 재앙이 이렇게 있는 이 이유가, 또 이 뜻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은 다음 주에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여섯 번째 재앙과 곧바로 연결되는 일곱 번째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인지를 놓치지 않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대접재앙을 보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대로 12절 보니까 유브라데 그 큰 강에 쏟게 되고요. 그렇더니만 그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재앙,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자, 거기에 쏟아지는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요. 이 재앙은 곧 이 모든 재앙들의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마지막 클라이맥스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 부어지기 바로 직전의 재앙이라는 이런 큰 틀에서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의 여섯 번째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처럼 있는 재앙이 여섯 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놓으신 영원한 뜻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변개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루어 내신 것이고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게 클라이맥스예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접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그 창조와 그리고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창조가 있고 또 눈으로 보는 역사, 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것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이런 창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라는 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일신이나 이런 말보다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의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임, 세력, 이것을 심판하셔서 당신만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믿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들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내가 내 뜻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클라이맥스, 그것은 창조와 역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때 완전케 한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완전케 한다는 것은 창조와 이 역사가 잘못되었다, 뒤틀려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 놓으시겠다. 창조도 지금 깨어져서 상태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인간의 역사는 악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 이거를 온전히 바로잡아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창조와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라는 보여지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걸 갖다 새 창조라 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걸 부인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뜻 안에 남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역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건설하고 써가고 있는 인간, 소위 이긴 자의 역사라고 하죠. 승자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인간에게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어놓으셔서 그들에게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걸 다 들추어 이루어내시는 것을 창조와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세상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세력을 요한계시록은 세 그룹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짐승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딱 거짓 선지자를 붙여야 되겠죠. 요 셋이에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 셋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이 용은 다른 말로 하면 옛뱀이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짐승은 바다 짐승이라고 하고도 하고 땅의 짐승이라고도 하죠. 이 둘은 같습니다. 왜 같으냐? 천지를 지으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온 세상이 바다로 덮여 있었죠. 근데 그거를 한쪽으로 물을 몰아내니까 땅이 드러날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본래가 하나다. 그래서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라는 게 있고요.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바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자예요. 경배하는 자들,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셋이 사실은 하나로 좀 묶여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세 그룹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이 바로 창조와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들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본거지를 어디라고 하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본거지를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시록에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하죠. 이때 바벨론이라는 그 큰 성은 어디를 말하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는 대조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대조가 되고 있는, 반대되고 있는 그 성을 갖다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하늘과 땅에 있는 처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걸 갖다가 창조의 세계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창조, 그곳에 있는 큰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저 이름만 예루살렘을 따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럼 이 바벨론은 다름이 아닌 그냥 예루살렘이다, 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 바벨론과는 대조적으로 이 둘이 같아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 바벨론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요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짐승을 가르쳐요. 그 짐승을 누구로 가르치냐? 우상으로 만들어 가르칩니다. 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그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거 섬기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만들어주는 자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시록 쭉 해왔던 것을 여기서 정리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17, 18장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니 잘 듣고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 바벨론 안에 있는 백성들은 거짓된 이 선지자들의 말로 배워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언어 혹은 입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백성들과 그 세상에 짐승의 표를 주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이들이요. 자, 이들은 누군지 밝혀지네요. 누구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대적자 사타나스죠, 물론. 근데 이들이 다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게 뭘까? 무슨 신인가요? 귀신인가요? 옛뱀인가요? 사탄? 마귀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 육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존재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 사탄, 마귀, 옛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가 되시겠죠? 사탄이 어디 따로 있거나 무슨 마귀가 어디 따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다고 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과 비슷한 또 마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저 육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자거든요. 이는 신이 아니에요. 육이니까. 근데 이가 신처럼 역할을 하려고 해. 신처럼 이렇게 신 같은 존재잖아. 이들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거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 가지 재앙, 자,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이 있잖아요. 그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 그 중에서도 세 번째에 해당되는 대접장,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좀 보고 있는 건데, 자, 대접재앙 중 첫 번째 대접재앙이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계시록 16장 1절에 나오죠. 2절 힘찬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하는 요 재앙부터, 그러면 여섯 번째 재앙 이야기는 이미 이 짐승의 표를 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놓는 그 표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에 대한 이 자들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심판하여 결국 이 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심판하는 것이 바로 여섯 대접재앙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큰 성 바벨론, 곧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결국은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외침과, 그래서 무너뜨릴 것이며, 그곳에 있는 이 세 더러운 영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 안에 있는 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13절, 오늘 보면 16장 13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세 더러운 영, 이건 구체적인 다음 주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세 더러운 영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심으로 이들을 완전하게 심판하고 끝을 내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며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본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할 성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곳이 딱 열리니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내려오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이 여기이며 이 성을 또한 우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21장 1, 2절을 읽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접재앙 중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곳이 16장 1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다름 아닌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죠. 근데 예루살렘은 큰 성이에요. 그 큰 성을 또 성경에 뭐라고 부르냐? 바벨론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 이건 상징적 언어예요. 상징 언어, 비유 언어. 이 비유 언어를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를 다 완성하시는 거라 그랬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바벨론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벨론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에 다 1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의 보좌로부터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시작되는 거고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곳을 어디라고 하냐? 같은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있는 16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성이, 이 예루살렘 큰 성이요.
또 큰 성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더라.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곧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 큰 성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그럼 바벨론도 성전이고 예루살렘도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게 하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이 성전을 통하여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추어 알려줘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하나님에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이 냅다 바벨론이라는 거짓된 성전을 확 만들어 내어주는 것, 이들을 놓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라 하는데 여기를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안 되어야 되는 건 단순히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그건 넘어서 그거는 이미 나타난 거 한번 보여주는 거고 시각 효과고 가르침이고요. 진짜 무너져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진짜 무너져야 될 게 남아있다. 그게 뭐냐?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 속에서 이뤄낼 것이다. 그 바벨론을 뭐라고 하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된 성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과 짐승과 바다 선지자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소라는 거예요. 여기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처소가 어디냐? 보이지 않는 바벨론이니까 인간들의 마음 안에 있을 거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다 이들이 지어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지어 넣어준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주시겠다. 근데 이 무너뜨려 버려 주심을 모르면 그 무너지는 성 자기 자신의 사람이나 육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무너지는 성과 함께 그 육이 무너지고 끝나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실 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을 그 바벨론적인 그것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준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육, 내 안에 있는 것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나에 대한 사망 선언을 하실 때 거기서 죽고 살아 나오게 되는 자들을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서 성전의 보호자 곧 성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며 이때 무너지는 그곳을 19절에서는 다름 아닌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장 이후인 17장과 18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되냐? 성령으로만 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3절을 보세요. 자, 음녀가 있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이 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데리고 가는 건 인도함을 받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를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또 깨달아 가야 되는 거겠죠. 그때 17장 5절을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입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 나오죠. 비밀, 곧 다 드러나게 하실 거다. 이들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18장 2절을 보면은 다 무너뜨리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이 귀신들, 옛뱀, 용들 다 이 똑같은 존재들이 이들의 처소가 되어 있는 곳이 바벨론. 이들의 처소에 여기는 본거지. 써드릴게요. 처소, 본거지. 이들의 아지트 같은 곳. 여기를 갖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데 그 바벨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바벨론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바벨론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다뤄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렇게 이들에 의해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제사장서부터 시작한 율법사 등등 이들을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 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지어진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을, 이 바벨론을 없애버려 주시겠다는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없어져야 되냐?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 안에서만 없어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없어져요. 이거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이거 호러 무비, 공포 영화라 하나요? 그런 영화 같은 무서운, 그래서 여기 또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말 나오죠. 아마겟돈. 여기다 사람들이 붙이잖아요.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가, 이 사람이, 그 배우가 영화 찍었던 그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거나 상상하게 하는,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괜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으로만 혹은 그런 심판으로만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 나는 이거 내가 혼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혹시? 없길 바라고요. 18장 20절도 보세요. 18장의 20절을 보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니까 비유법이죠. 큰 맷돌 같은 돌같이, 이 큰 맷돌 같은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성. 돌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이것을 놓고 기뻐하죠. 최후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이 있는 7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4장. 거기도 있지만 14장 걸 볼게요.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14장은 지금 13장 바로 다음 장, 13장은 짐승들의 장이에요. 짐승들의 장에 대비되는 14장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들에서 죽임당하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최후 승리를 결국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셨고요. 자,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은 뭐냐? 자, 큰 성 바벨론은 다름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여기를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이런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큰 성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하여, 여기에 대비하여, versus 대비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이 둘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런 틀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거룩한 성 해에서의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주실. 두 번째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죠. 이 셋은 지금 누구를 흉내를 내는 거냐? 이 용은 옛뱀 마귀사탄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금 흉내내는 거냐? 아버지를 흉내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이 둘을 대비해 보자고.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 얘가 영원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고요. 이 짐승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어린 양.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만 섬기게 만들어 놓으니까 짐승을.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이들은, 이 거짓 선자들은 이 짐승 어린 양만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메타포, 비유로, 동물 제사를 비유, 설명 도구로 우리에게 주셔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찔리심, 그래서 피와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주시는 이야기, 향유옥합 얘기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분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알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자들을 놓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영원 아버지를 흉내내는 게 용이고, 세 번째 거짓 선자는 누굴 말하냐? 성령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성령만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에 의하여 그 영을 갖지 못한 육의 거짓 선지자들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흉내를 내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전부는 누구냐? 그냥 사람,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쪽으로는 누구냐? 이쪽이 진짜 신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사람,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하냐? 신이 되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신이 되고 싶다. 이걸 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용이며 짐승이며 선지자입니다. 용은 보세요. 용은 어떤 동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상상의, 가상 혹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용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용을 쓴 거예요. 용이란 짐승은 없어요, 세상에. 그 가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들이 용으로, 이게 진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흉내내서 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짐승은 또 뭐냐? 용, 보이지 않는 용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냥 마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들추어내러 계시하러 오신 그 아들이잖아요. 독생자로서. 근데 이쪽에는 짐승, 이 용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어진 자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어요. 그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장. 자,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들이. 랍비는 선생이에요.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의 선생은 요 한 분, 하나다. 요 한 분밖에 없다. 하나요, 다 형제라. 땅에 있는 자를, 이쪽이 전부 다 땅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지금 땅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는 하늘에 계신 분이요. 그래서 여기는 땅이에요. 이 보이는 것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여기는 하늘.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때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좀 표현했냐면 지도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저 헬라 하나 쓰겠습니다. 카테게테스라 그러는데 카테게 모르셔도 돼요. 이거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카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헤게오마이 요걸 갖다가 헤게오마이라고 그래요. 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카타게테스라고 이렇게 쓴 건데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헤게오마이 뭐냐? 이끌다, 인도하다, 가르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가르치시는 분이야. 왜? 그가 길이 되시니 인도하시겠죠. 그가 뭐 하시냐?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뭘로?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그만이 왕이신 거예요. 이분만이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통치하시니까. 다른 존재가 왕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6절 누가복음 여기다 쓸게요. 22장 26절 아까는 마태복음 23장 8에서 9절인가 10절인가 그런 거고요. 자, 22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그 말 여러분 아시죠? 하늘나라에서 큰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이들이 어린 자, 젊은 자, 그렇지 않은 자를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다스리는 자라고 쓴 말이 요 단어예요. 헤게오마에. 요 다스리는 자 요 단어입니다. 요 카테게테스라는 요 말에서 나온 요 말들이 사실은 가르치시는 하나님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때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냐 우선은 선생, 지도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섬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섬기시나 분을 디아코네오라는 말 여러분 뭐 디아코니아 이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디아코네오라는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정리해 볼게요. 너희는 지도자라 하지 마라. 지도자는 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인도한다.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분으로 오셔서 그분만이 인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섬기신다. 이때 이 디아코네와 섬기시는 분은 곧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전부 다 흉내내고 패러디 모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의 하나님을 모방하여 흉내내고 있는 자들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은 사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 곧 육에 불과한 자들이며 이들 인간 사람이 하나님을 모방하여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신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신의 역할을 하고 있죠. 막 그래서
바로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과 이들의 거처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변종들, 소위 비아니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변종된 예루살렘들이 수없이 많겠죠. 근데 공통분모로 똑같아요. 요 일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 아버지를 얘기는 해, 그리스도 예수는 얘기해, 성령으로 다 얘기는 해. 이 얘기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이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성전들, 잘못된 모이는 곳들, 잘못되게 모이는 그런 회당들, 이런 모든 곳들에서 지금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음행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어떻게 하시냐? 그 거짓된 거처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것의 뜻과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만들어 오신 그 창조를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안에 담아 놓으신 뜻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창조를 완성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완성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우주와 인간의 역사 안에 담아 놓으신 당신의 일하심, 섬기심, 요 섬기심, 다스리심. 그래서 인간이 역사를 다스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것을 다 끝을 내시는 일이 반드시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재앙과 7번째 대접재앙은 사실은 크게 볼 때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물론 이 둘만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6번째, 7번째 둘이서 가까이 있잖아요. 6 다음 7이니까 7 전에는 6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둘은 서로 의미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2절 다시 보시면 계시록 16장 12절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아 부으신 이유가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동방에서라 했지만 원래는 동방으로부터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만들어 주려고, 그 왕들을 오게 해주려고 이 대접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개구리 새의 더러운 영인 귀신들의 영에 의하여 소집됩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14절이에요.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모아요. 이들이 지금 모아서 그 어디로 보내려고 하느냐, 요 예루살렘이 있는 큰 성 바벨론이 있는 16절에는 거길 뭐라냐면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1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들을 모으는 그 첫 번째, 그 6번째 대접재앙의 마지막 절인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우리말로 써 있는데 이거는 아마겟돈이 아니라 하르마겟돈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헬라어가 있는 대로 한번 우리 읽자고 해요. 왜냐하면 아마겟돈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최후의 심판이니 둠스데이니 뭐 이런 정말 여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은 아마겟돈이 가져다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르마겟돈, 원래 있는 그대로 하르마겟돈이라 써 있어요. 헬라어로 하르마겟돈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16장 16절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번역 잘못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자, 하르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걸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그 새 더러운 영에 의해서 말을 듣고 있는 그 왕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요 성 말고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들의 왕들이 전부 다 여기 지금 소집되어 불려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루시려고 좀 하시는 것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왕들을 동방으로부터 불러낸다고 하셨어요. 동방. 그럼 왜 동방일까?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왜 동방으로부터 불러내신다는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뭘까? 이 동방에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허투루 쓰는 게 없습니다. 왜 동방일까? 이유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떠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떠나 간 자들이기 때문에 동방으로 다시 모여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동방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떤 탑 이야기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절부터 9절을 보면은 동방으로 떠난 자들,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이라는 탑을 짓죠.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벨탑은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탑으로 소위 알려져 있는 그 바벨, 이거 다 바벨이라고 부르는데, 바벨이라는 이 바벨, 이걸 바벨이라고 해요. 요 바벨이 요 바벨론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혹시 기억이 안 되시는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바벨은 발랄, 섞이다, 혼합되다, 혼합하다, mingle, mix, 섞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바벨 뿐입니다. 자, 이 바벨탑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곳에 가서 지금 뭘 짓고 있는 자들, 이들이 지금 동방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창세기 12장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성을 짓죠. 그 성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동방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동방으로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좀 쓰는 건데, 동방. 자, 미케뎀 이렇게 읽어요. 미케뎀. 자, 미케뎀은 케뎀과 민의 합성어입니다. 민의 의미는 뭐냐면은 몸으로부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라고 해야 되는 거고, 요게 동방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옮겨온 거예요. 쫙. 그럼 동쪽을 떠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다시 동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1장. 그럼 계시록 창세기는 동쪽으로 떠난 자들, 계시록 16장은 동쪽으로부터 다시 데리고 오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떠난 자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그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들이 다, 이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다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란 말은 창세기 2장 8절에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할 때, 우리말로는 동방의 에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에덴에 있는 동방으로부터 동산을 만드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과 바벨은 동방이라는 말로 같이, 동방이라는 공통 분모로 이렇게 묶여진 거죠. 그럼 이 에덴 동산과 바벨의 공통점은 또 뭡니까?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 바로 옛뱀 마귀 용이죠.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들에 의해 하와라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로 말미암아 발랄, 듣고는 그 말을 자기 마음에 품는 섞임의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이 바벨탑 안에서도 1절에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옛말로는 구음이 하나요. 입구자에다 소리 음자니까 입술이에요. 원래 뜻은 페네이는가 입술이 하나요. 그래서 그 입술로 언어를 하나만 말하고 있어야 이 세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들의 언어, 누가 준 것? 창세기 2장 그 타락된, 하나님을 대적한 나하슈라는 옛뱀에 의해서 하나님을 같이 대적하고 있는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섞여져 있는 그 바벨,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만 갖고, 그 언어가 더 이상 다른 언어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그 언어를 끝까지 지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언어는 잘못된 언어야, 섞인 언어야 라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가 아니라 나시가 준 잘못된 언어, 말씀, 비진리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들을 다 흩어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과 에덴 동산은 전부 다 동방이라는 것과 연결됐고, 또 하나 계시록 16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온 세상이 흩어져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 왕들, 각 성에 있는 왕들이 가장 큰 왕이 있는 그곳, 음녀가 있는 그곳, 가장 큰 왕이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끌고 와서 오게 하실 때 그들이 또 어디서부터 오냐?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다 오게 돼 있어요. 동방을 향하여 또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건 이걸 다 서로 묶게 해주는 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타락, 혹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과 바벨탑을 통하여서 나아시가 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의 왕들, 그 왕들에 의해서 또 지배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이 해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안다면, 왜 오늘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동방에서라는 말이 단순히 무슨 해 뜨는 곳이 아니라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부 다 공통점은 인간 안에 거짓된 나시의 말이 섞여 들어와 있는 그 섞임이라는 발랄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동방 신할 평지의 바벨탑과 계시록에서의 동방으로부터 다시 불러들인 왕들이 모여있는 곳도 계시록 16장 19절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재앙 이야기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바벨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르 마겟돈이라는 그곳으로 다 불려 모여지게 되는 것이며, 그 하르 마겟돈, 하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이 있는 마겟돈이라는 곳인데, 다음 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마겟돈은 모으다라는 거예요. 모이다. 그 모으다 왕들을 다 모으잖아요. 동방으로 또 모으고, 아마겟돈이 아니라 하르 마겟돈이라는 곳을 모으잖아요. 이게 모으다가 키워드에서 모이는 곳을 놓고, 모이는 산이 있는 곳을 놓고 하르 마겟돈이라 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산에서 모이죠. 때가 되면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 시온산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로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시온산을 우리에게 약속해 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이는 산으로 불러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거기서 모여서 온 세상이 서로 전쟁하고 선한 사람과 악한 자들이 싸우고, 옛날 말로 해볼까요? 중공군과 미군이 싸우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신이 되어버린 자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버린 인간들에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씨 뿌리듯이 뿌려 주러 오시는 것이고, 또 오신 것이며, 그 씨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씨인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썩어 죽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열매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겐 생명이 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신들이 되었던 이런 존재,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새 사람이 있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질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이 새 사람과 이 옛사람, 새자가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게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 안에서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엘로힘이 되는 거고요. 이들을 신이라 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뜻이었으며 이것이 창조와 역사를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영이라고 하면 영은 파괴되는 게 아니고 영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는 유한적 제한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것, 이게 심판이고 이게 심판이며 또한 이것을 축복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 쭉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일천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요. 반복해서라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왜 6번째 재앙에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영이라는 게 나오는가? 왜 이들을 등장시키신 건가?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세상의 왕들이나 이들의 쫄자들이겠죠. 이를 다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부으셨더니 물이 말라서 길이 예비되어 열려가지고는 동방으로부터 왜 이들을 데리고 오셨는가? 그 말과 그리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쭉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걸 뭐 기초적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원론적인 이해를 먼저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줄씩 들어가야만이 여기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엔 구체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말리시는 것, 그리고 새 개구리 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마겟돈 안 쓰고 하르 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왜 전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긴 더 조심해서 잘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런 말들을 계속 사람들이 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아마겟돈 전쟁은 없고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이루시는 곳을 하르 마겟돈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깨우침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